당신은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습니다. 이 불과 유황은 한 도시 전체를 사라지게 한 사건입니다. 단지 비유나 신화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것이 고고학 발굴에서 밝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속 무서운 심판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는지를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한 조각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요단 들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과연 전설인가 실존 도시인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창세기와 고대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요단 지역, 즉 오늘날 사해 남쪽 근방에 있던 번영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요단 들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도시들은 단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매우 비옥하고 번영된 도시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땅을 하나님의 동산같이 생각하고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인근 다른 도시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자기들의 왕을 가졌던 도시 국가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은 마을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 체계를 갖춘 독립된 고대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이 도시는 실존했을까요? 두 번째로 고고학자들이 추적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성경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찾기 위해 요단 계곡과 사해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력한 유적지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텔 엘 함맘이라는 고대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고온 파괴의 흔적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도시에서 유리화된 벽돌, 완전히 타버린 뼈, 도자기 조각 위에 유리처럼 녹아있는 유황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1500도에서 20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도시 전체가 파괴된 흔적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듯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황과
아스팔트와 지진대입니다. 사해 지역은 지진 단층선 위에 있습니다. 지구의 지각, 이것은 땅 껍질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판들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며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각이 갈라지거나 어긋나는 선이 생깁니다. 이 갈라진 틈이 바로 단층입니다. 따라서 지진 단층선, 이것은 지각이 어긋난 경계선을 말합니다. 지각의 단층선을 따라서 갑자기 밀리거나 어긋날 때 에너지가 폭발하듯 튀어나오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마치 자석 두 개를 밀다가 갑자기 툭 하고 미끄러질 때 큰 충격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땅을 흔들어 지진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층선 지역으로는 일본과 캘리포니아의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 오늘날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해 근방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위험했느냐 하면 사해 지역은 이 지역의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이 맞닿은 지진 단층대에 속하는데, 거기다가 유황 매장도 엄청나고 역청도 많고 지하에 천연가스가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역청구덩이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해 근처는 실제로 화학 성분이 매우 강한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진 단층선 근처에 위치해 있고, 판이 밀리고 당기다가 갑자기 탁 어긋나면서 발생한 지진, 그리고 거기에 유황과 지하 천연가스가 폭발하고 역청과 뒤섞여 마치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의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도시가 멸망한 사건은 신화가 아닌 지질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단순한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단지 지진이나 자연현상 때문에 도시가 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상징에 불과한 겁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재앙의 원인이 단지 지질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계획을 알리시고 중보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찼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은 도구였을 수 있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의 홍수가 비가 내리면서 온 지구에 물이 덮여 멸망한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 무엇으로 멸망당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즉 어린아이의 마음까지 죄악이 완악함으로 멸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단지 먼 옛날의 도시였을까요? 그 도시에 떨어진 심판은 그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보다 더 큰 빛과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타락한다면 그날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더욱더 엄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이름으로 죄를 재정의하고 윤리를 뒤집고 진리를 조롱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번영과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존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 멸망은 순간적인 2000도 이상의 초고온 파괴였고 지질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건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심판만이 아닙니다. 그 도시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에게 천사를 보내 구출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자 또 심판 이전의 기회를 주시는 공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자비와 구원의 부르심 앞에 너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소돔의 죄는 사라졌지만 은혜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진실의 자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롯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악은 여전히 성행하며 죄는 당당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자비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타락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돔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묵상으로 우리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켜졌다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대체 그 도시는 얼마나 부패했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걸까요? 성경은 그들의 죄악을 훨씬 더 깊고 넓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는지도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2편의 제목은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악했기에 멸망했을까? 에스겔서와 유다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